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시간은 전임 총회장 목사님이었고 지금 현재 가락 동부교회를 섬기시는 박광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끝에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이 상당히 길지만 시간 안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5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나 되기를 힘써라. 1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은사를 가지고 협조하라. 은사를 가지고 협조하라. 7절로 12절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13절로 16절입니다. 네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17절로 24절입니다. 다섯 번째,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25절로 32절입니다. 여기 4장의 내용 전체는요, 한마디로 성도의 연합과 새로운 삶입니다. 네, 성도의 연합과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합당하게, 복음에 부르심에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로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고성남 목사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 배웠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리 마태는 그 세관에 있을 때에 부르시고,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 이 4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나가라. 그리고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2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하나가 되라. 먼저 우리 성령께서, 거기 성령께서 4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한 분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 통해서 배웠는데,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쳐주셨다고 1장에서 배웠습니다.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로 한 몸으로, 여기 몸은 교회를 가리켜요. 우리가 1장 마지막에도 배웠습니다. 자, 1장 마지막에 1장 22절, 23절 읽어주세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각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에베소 교회의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또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 한 분이셔요.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이셔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고, 믿음, 신앙 고백 하나입니다. 세례, 예수님을 통하여 제시즘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만유는 이 세상 모든 것, 만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온 우주, 산천초목, 사람, 짐승 모든 걸 가리키는데 그 모든 것의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유 위에 초월해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회의 성도들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이것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둘이 될 수 없고 머리가 둘이 될 수 없고,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온 우주의 모든 교회 합해가지고 한 교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이 에베소 교회, 또 여기 송탄 북부교회, 이 교회 안에도 여기서 하나가 되고, 또 교단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교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하나가 되려면요,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절 말씀, 3절 말씀,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요,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두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주동 집사인데 어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서로 갈등을 잇고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빌립보 2장 5절에는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종살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발 씻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주고서 대속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죠. 하나가 될 수 있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섬겨주고 발 씻어주시고 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은 가정에서도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겠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거예요.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온유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오래 참으면, 사랑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참 행복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의견, 자기 주장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족해야 하는 거야. 근데 실족해 하는 사람도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리오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실족해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실족 받는 사람도 화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요새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믿긴 믿는데 교회 안 나오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이 안 되고 서로 주장하고 자기 의견, 교만, 다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꼬라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집사라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평신도가 처음에 교회 가보니까 완전 싸움판인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우리가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만 이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렇게 해야 소용없어요. 한마디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이 목사도요, 오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실 설교한 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교인들한테 참으라고 해놓고 자기는 못 참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교인들한테 참으라고 했으니까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그와 같이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교단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부터는요, 거기 10절까지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낮아지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승귀,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승귀, 존귀하심, 높아지심.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까지 낮아지시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11절 12절에는요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요 그 편지를 보낼 때에 그 교회의 사자, 교역자를 향하여 목사, 오늘날 목사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하여, 교역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신령한 꼴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두머리 양이 있습니다. 양을 키울 때에 그 양치기가 우두머리 양이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요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데
그 우두머리 양을 어떻게 하냐면은 옷도 입혀주고 방울도 달아주고 수술도 예쁜 무슨 뭐 이게 수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달아주고. 다른 양들은 옷 안 입혀. 뭐 씌워주는 것도 없고 달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두머리 양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그 우두머리 양을 목자가 인도하면은 나머지 양들은 졸졸졸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생명을 양육해 나가고 여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도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있고 있는 것처럼 대들보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직분자들을 통하여 목사와 장로와 그분들을 통하고 그 다음에 집사, 권사, 교사 이런 분들을 통하여 다 같이 앞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권찰로서 신방하고 또 봉사하고 식당에서나 주방에서나 또 찬양대에서나 피아노 반주에서나 각자가 맡은 그 본분에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이 직분자들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고요. 은사의 차이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은사의 차이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차이지 누가 더 잘나고 높은 사람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너 장관 하다 왔느냐, 국회의원 하다 왔느냐, 사장님 하러 왔느냐, 그거 하다 왔느냐 따지지 않아요. 또 심지어 너 목사 하다 왔느냐, 장로 하다 왔느냐, 집사 하다 왔느냐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그걸 따지고 묻는 것이지 뭐 직분을 왜 주셨느냐,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은사의 차이입니다. 달란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내가 장로 돼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 장로하다 왔느냐 따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서로 장로 되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기 위치에서 집사로서 권찰로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주시어서 몸된 교회를 여기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아까 1장 22절 23절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뭐예요? 머리신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직분자들을 주셨다. 각자 맡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13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기초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에까지 자라나라.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로 믿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르게 믿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지식적으로 또는 정보 그런 걸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아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4대 성인이다, 유명한 도덕가다, 그리고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조금 아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또 12제자가 있었대더라, 가룟 유다가 있었대더라. 그렇게 무슨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알으면요,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먹을 거 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런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옆집 아저씨 그냥 저 사람은 장관이다, 부자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고 바르게 알고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앞에서요, 우리 고성남 목사님 통해서 거기 3장 끝부분이라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랬죠. 거기 3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해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가, 사랑이신가, 그걸 알아나가는 것이죠. 이제 본문에 다시 14절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난다고 했죠. 자, 어린아이는 미혹을 받게 돼요. 여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 준다면 따라갑니다. 근데 요새는 사탕 준다고 해도 안 따라가요. 너무 아이들이 고급이 돼가지고. 주일학교에서도 어디 수련회 가서 아이들 과자 같은 거 가지고 안 돼요. 피자도 사줘야 되고 치킨도 사줘야 돼요. 애들은 작은 거 가지고 미혹받습니다. 그런데 왜? 자라나면은 사탕이나 피자나 그런 거 가지고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은 커피 사준다 하면 또 따라가. 오단벌 사준다 하면 따라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따라가. 그게 미혹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단에 미혹받아서 따라가고, 어디 가면 병 낫는다고 해서 따라가고, 어디 가면은 무슨 사업자금 대준다고 해서 따라가고, 그게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또 이어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요, 자라나야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라나려고 하면은 이런 욕심, 이런 걸 버려야 돼요.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족, 이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냐면요, 미끼가 있어요. 마귀의 미끼는 단순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귀의 미끼는 물욕, 정욕, 사욕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아담 때에도, 아담 하와를 미혹시킬 때에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게 물욕, 정욕, 사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도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물욕. 그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명예, 영광, 사욕.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 눈으로 보는 것, 정욕. 물욕, 정욕, 사욕으로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미혹시키는데 사람은 언제나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욕심 때문에 온갖 교훈, 간사한 유혹, 이거 빠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자라나느냐?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 뒤에도 또 나옵니다. 옛사람 22절에 나오는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욕, 정욕, 사욕.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려고 하면요, 버릴 건 버리고 먹을 건 먹어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신진대사가 뭐냐? 신, 새로운 거, 진, 낡은 거. 잘 먹고 새로운 걸 먹고 이 똥과 같은 거, 낡은 거, 진, 그것을 버리고 대사, 그게 신진대사예요. 잘 먹고 잘 싸요. 그래 아이들이 점점 잘 먹고.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건 뭐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죄, 욕심, 이런 것을 버리고 또 취할 건 뭐냐면은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섭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점점 부쩍부쩍 자라나서 예수님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 이제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머리. 계속 말했습니다.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도들은 몸의 지체예요. 목사는 어느 부분일까요? 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목사는 이 목이니까 목사 아니야? 근데 한자 말은 달라요. 이거 목은 목이고, 저기 목사는, 여기 목사 나오지만은 아까 읽었죠? 11절에. 그건 양을 친다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라는 목사예요. 그래서 머리와 이 몸된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저기가 목사라고. 그런데 마귀는 누구를 먼저 공격해요? 지체들도 공격하지만 목사를 공격하면, 그 신현욱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저기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청년 때에 그 자기 목사가 신천지에 미혹받아가지고 교인들 싸그리 데리고 신천지에 빠진 거야. 그 교회 다니다가 자기 목사가 신천지에 빠지니까 덩달아 막 신천지 가가지고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왔어. 지금은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신현욱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미혹받으니까 그 밑에 있는 지체들이 싸그리 미혹받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저기 이 노루나 이런 얼룩말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해요?
목을 물어 뜯는 거야. 마귀도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은 그냥 교회가 다 망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회 할 때 기마전 하는 거 봤죠? 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는데 마침 시간이 있어서 거기 노 목사님의 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운동회 한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기마전 하던 거하고 똑같아. 안 변해. 일본 사람들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맨날 아날로그야. 디지털 잘 안 해. 지금도 그 운동회 기마전 하고 있어요. 기마전 하는데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는데 저기 이 모자 쓴 왕이 있어요. 왕. 다른 거 다 무너졌어도 왕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을 보호해줘야 돼. 그러다 왕 보호해주다가 계속 무너지고 왕관 뺏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저쪽 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보호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잘 보호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왜? 목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그 개인의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이제 6장 배우시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야. 감옥에 갇혀서 꿋꿋하게 믿음 지키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까지 자라나는데 머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머리는요 참 중요합니다. 목보다도 더 중요해요. 응급실에요 실려온 사람 보면은 의사들이 뭐 먼저 따지냐면은 머리 먼저 따지는 거예요. 팔 하나 부러진 거 신경 안 써. 응급실에 왔을 때 머리 다치지 않았나? 머리 먼저 엑스레이 찍자, 머리 먼저 MRI 찍자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팔 하나 부러진 거 신경 안 써. 머리 부러지고 머리가 다치고 척추가 다치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가 망가지면 내 삶은 죽는 거야. 아무리 팔다리가 성성해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다,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가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송탕 북북에 이제 우리 거리 뛰어서 일부만 나오셨는데, 오늘 저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여기 나온 거예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머리가 가는 대로 가요. 생각하는 대로.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참된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 신자들은 머리가 행한 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배웠지만은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머리 따라가야 돼요. 몸은. 예수님이 인내하셨으면 인내하고, 섬겼으면 섬기고, 사랑했으면 사랑하고, 용서했으면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자, 머리는 중요합니다. 머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 그대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나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발 씻어 주셨으면 우리도 발을 씻겨주고, 머리가 하라는 대로. 그게 예수님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은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기는요, 받은 은사대로 자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죠? 연결하고 결합하고 두 가지입니다. 연합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받은 지체의 분량 은사대로 교회를 봉사하고 세워나가라. 서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 유기적인 연합체인데 교회도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또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8절 9절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고요. 거기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몸에는 속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름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따로따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다 뭐 피로 신경으로 근육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떤 장기도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이름은 다 있어요. 뼈도 있고 뭐 신경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분리되면 끝장나는 거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분리되면 끝장나는 것처럼 그 교회를 떠나고 아까 가나안 성도 있다고 그랬죠? 믿음 못 지킵니다.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는 것처럼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단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집에 가가지고 CTS 텔레비전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한다? 마귀가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지 혼자 여러분 양들이 있잖아요. 혼자 도망가 있으면요 이리가 물어갑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서로 결합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아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교사로 목사로 전도자로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여러 가지 직분대로 또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여 교회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이들도요 사실은 어른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20살짜리가 6학년도 가르치고 중학생 심지어는 시골에서 교사가 없어가지고 중학생이 초등부 가르쳐요. 그러면 그 중학생의 믿음이 참 좋아져요. 가르치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 목사들도요 여러분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 목사라고 가르치면서 연구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중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치면은 그 중학생 믿음이 좋아져요. 우리가 봉사할 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우리는 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한한 대접을 받았어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일하기보다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많은 대접을 받았다고. 이제는 언니 형님이 돼야 돼요. 맨날 어린애 짓 하지 말라고. 여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언니 형님이 되어서 새 신자들, 어린 신자들, 시험에 빠진 신자들 돌봐주고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동생이 돼가지고. 예전에 아이들 많이 날 때는요 큰오빠 큰언니가 아이들 동생들을 업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부형이라고 그래. 학부형이 뭐예요? 부, 형, 아버지도 있고 형이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형님이 아버지 노릇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만큼 오래 10년 20년 예수 믿고 자라났으면은 이제 언니 형님에 대해서 봉사해야지. 맨날 교회 와서 대접만 받고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봉사하고 섬기고 연보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겨 그렇게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섬겨보세요.
교회도 잘 되고요, 자기도 은혜 받고요, 힘이 나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시험을 이기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연결해서 지체와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받을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힘껏 봉사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에까지 점점 자라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요 거기 24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것입니다. 자, 먼저 거기 22절로 24절 읽어주세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옛사람은요 누구냐? 여기 있는 대로 욕심 따라 살고요,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풍속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따르는 것이 옛사람인데, 이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부패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새 사람이 생겼어요.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중생한 영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죄값으로, 아담의 죄값으로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가지고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려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없어요. 거듭난 영이 없어요. 죽은 영이야. 죽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있다고요? 육신의 이 옛사람 부패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새 사람과 옛사람이 갈등하고 고뇌하고 번민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야. 옛사람은 언제나 예수 믿기 전에 옛날 풍속, 습관, 욕심, 우리가 2장에서도 배웠죠. 2장 거기 2절에는 세상 풍조,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또 거기 2장 3절에는 육체의 욕심 따라가고, 그러다 나중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자, 또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네, 시간이 짧으니까 거기 보니까, 자,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거, 헛된 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따라가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뭐 토정비결 보고 궁합 보고 장명하고 굿하고 점치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아직도 믿는 사람 가운데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완전히 마귀 섬기는 건데,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철저히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 우상 섬기는 죄하고 교만한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섬기는 죄하고 교만한 죄인데,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섬기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풍속, 습관, 이게 옛사람에게 속한 건데, 그 허망한 거, 헛된 거, 부귀영화, 욕심, 이런 거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박사고 교수고 뭐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뭘 몰라요? 창조주를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내세를 모릅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지옥을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해요. 예수 믿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야,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일학교 학생들, 박사가 아니더라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수 믿는 것이 지혜로운 건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냥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두더지처럼 땅만 파고 다닌 거야.
그러다 땅 속에 들어가고 이제 지옥 가고 죽는 거예요. 참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죠.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보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헛되게 욕심 따라, 그 다음에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고 강파가 와서 완악하고 목이 곧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 목이 곧고 패역한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패역하고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지 몽매하고 강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에 찬성하고, 그게 무지 몽매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욕심대로 삽니다. 19절에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합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방탕하고 더러운 거 욕심 이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도 있고요. 여기 에베소 5장 여기 뒤에도 보십시다. 5장 3절 읽어보세요.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5절에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 이런 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했죠.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옛사람에 속한 거고요. 이걸 점점 벗어버리고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미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육신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의가 자라나고 진리가 자라나고 거룩이 자라나고 능력이 자라나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을 점점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점점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냥 죽을 때 겨우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 공로로 구원 받긴 받지만 턱걸이 구원이에요. 상급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라. 여기 25절부터 끝에까지는요,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거짓말 버리고 분내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또 선한 말하고 친절하고 또 31절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악의 이거 버리고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노 안 하시죠? 분노 안 하시죠? 뭐 화내는 거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한민족이에요. 한이라는 건 물론 이제 한자가 달라요. 한국이라는 한자하고 속에 한을 품는다는 한자가 다릅니다. 근데 화병이라는 게 있대요. 화병. 그래가지고 이 분노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요,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화풀이 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해놓고도 아무 양심의 꺼림이 없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자라는 거예요. 보통은 양심이 있어서 나쁜 짓 해놓고 분노해가지고 막 폭발해놓고는 이거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죠. 그건 아직도 그 분노 조절 장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 분노해가지고 못된 짓 해놓고도 양심에 아무 꺼리낌이 없으면 그게 바로 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누구나 다 분노가 있는데요.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는 왜 분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되나, 장관이 내 마음대로 되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나,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나,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혹시 분노할 때에는 참아야 되겠죠. 1분만 참으면 됩니다. 홧김에 여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분만 참으면 되는 거고. 이걸 참지 못하면요, 자꾸 이게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반말만 했다가, 주먹만 했다가, 항아리만 했다가, 나중에 집채만 하다가, 집채만 하면은 자기가 이제 거기에 깔려 죽는 거야. 인생을 망치는 거야.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시기, 분노. 하나님께서 너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너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쳐 죽인 거야. 분노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분노해서 보복하고 화풀이 했죠? 거기에 대한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고, 여기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면서 보복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자, 창세기 4장 거기 11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우리가 원수 갚잖아요. 그러면은 땅이 피를 받아가지고 땅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지 않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신약 성경에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기억해서 분노를 잘 해결해야 돼요. 분풀이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면은 땅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땅이 저주받아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돼서 내가 엄청나게 내가 당하는 거야. 내가 남을 보복하면은 속이 시원하지만 그 대가가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랬어요.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했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재판장에 대해서 원수 갚을 때에 보복하면은 그 피값을 그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내가 저주받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분노, 여기 이제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린 건데, 분노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해결해라,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운동, 구원운동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서로 성도 간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며 연합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며 하나가 되며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교단이 하나가 되고 또 이제 서로 봉사함으로 인해서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온 교단이 축복받는 또 교회마다 다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초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또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새벽에는 새벽 5시, 그리고 오전에는 11시, 저녁에는 7시 30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끝까지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 강사 목사님 축도로 예배에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여기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각 교회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